이번 9월 21일 오늘부터 올 한 해 마무리를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블레싱 워십에서는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10계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마 10계명이라고 하시면은 주일학교에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10계명을 다 외워보셨을 것입니다. 10계명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잘 외워서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 앞에서 잘 암송을 하면은 달란트 스티커도 받고 그 달란트로 얻고 싶은 장난감 같은 거를 받아보신 기억이 나실 거고요. 성경책을 이렇게 맨 처음 사서 보면은 맨 앞장 또는 맨 뒷장에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이 있고 그리고 또 10계명이 항상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0계명은 그리스도인이 꼭 외워야 하는 문구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빼놓지 않고 나오는 구문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만큼 10계명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고 성경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계명을 우리가 볼 때 아니면 계명이나 아니면 율법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다지 가깝게 느껴지진 않죠. 일단 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고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유와 용서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들을 묵상하느라 바빠서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개념을 율법이라거나 아니면 계명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심지어 로마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우선순위가 점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을 다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계명과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율법 아래서 완전히 자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아무리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해야 하는 것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많이들 이걸 율법이라거나 도덕이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됩니다. 네, 율법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주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면서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모든 responsibility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완전히 떨어내버리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계명을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한두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주일 성주를 못 드린다고 해도 우리가 곧바로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부담 없이 주일 아침에 일어날 때 어차피 교회 안 가도 지옥 가는 거 아니니까 오늘 프리하게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선택할 수도 없죠. 이런 모호함, 불편함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주신 것 사이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혼란스러운 때문에 이런 불편함 때문에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은 신앙 지키고 살기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이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잘 알죠. 하지만 돈이 없다면 너무나도 살아가기 힘든 우리 삶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입에서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을 잘 알지만 그 두 주인의 중간 어딘가에 어정쩡하게 서서 언제는 이쪽으로 갔다가 또 다음 순간에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사이드를 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애매함이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레이스 호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설적인 컴퓨터 공학자이자 해군 제독이신데요. 여자분이십니다. 이분은 세계 최초로 컴퓨터에 버그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분이라고 잘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세계 최초로 디버깅이라는 걸 시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정말 유명한 말을 한마디 명언을 남기셨는데요.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허락을 받는 것보다 이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나중에 용서를 받는 것이 훨씬 쉽다는 말을 남기신 분이죠. 우리는 딱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요? 계명을 열정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일단 그것을 어기더라도 잠깐 마음대로 하고 잠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나온 계명과 율법을 바라보는 태도가 혹시 이런 모습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깊은 고민이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버리고 어느 정도 일주일을 마음대로 살다가 적절히 때를 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이건 열심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살짝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선택을 하지 않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게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점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회개하면 다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살지 못해도 진심으로 한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하나님의 명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괜찮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요. 이게 우리는 복음이라고 오해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니까 우리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처럼 계명을 가지고 이걸 잘 지키는지 못 지키는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오직 나는 지킬 생각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때우고 넘어가려고 생각하는 것도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십계명과 율법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없애고 무너뜨리러 오셨다고 말을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완성하려고 오셨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사람들을 보다 완벽하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설명하십니다. 심지어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바라볼 때 이런 행동을 해야 되고 저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커맨드를 훨씬 뛰어넘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바라봐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이대로만 따라하는 로봇이 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걸 배워서 그 길을 즐겁게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을 바라봤던 그 시각을 조금은 내려놓고 새로운 질문법으로 율법을 접근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바라봤죠? 이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매일 내 삶에 하루하루의 순간에서 나는 이걸 어떻게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될까를 궁금해 왔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다 잘 지키면은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율법을 바라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 항상 how라는 퀘스천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 앞에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죄 지은 사람이,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킬 때에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죄책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의도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잘 돼도 교만이고 못 되면 죄책감이라니, 어떤 주사위가 있는데 모든 면이 다 꽝인 주사위처럼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실수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율법과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지켜야 할지만 생각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왜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 어떤 목적과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율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만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왜 주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냥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옳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받아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진지하게 그 너머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을 주신, 이 가르침을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동 양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흡족하시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학자 한 명이 예수님께 딱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교만이 가득 찬 채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 여러 가지의 성경 안에 담긴 율법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에게는 아마 이 머릿속에 구약에 적힌 613개의 율법이 전부 다 담겨 있었고, 그걸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잘 정립하고 또 세부 규정들까지 다 잘 아는 채로 나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13개의 모든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채로 나온 것이죠. 이 율법이 중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저 율법은 안 중요하냐고 물어볼 거였고요. 자신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율법을 모든 명이 꽝인 주사위처럼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이 613개 중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그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심지어 예수님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제일 위에 있는 것 하나를 말씀하셔도 그건 아니라고 반박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두 가지는 사실 구약에서 율법이나 계명이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을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나와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이건 율법이 아니라 모세의 진심 어린 훈계인 것으로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 이 두 가지 말씀이 한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신명기 6장에 나오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딱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는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리라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율법학자가
이 두 가지가 계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무언가 충격적인 깨달음이라도 얻은 것처럼 이 율법학자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반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현대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리스도인이라서 신앙인이라서 어디에 가가지고 너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아니면 어느 부서의 리더라서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정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미주알고주알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행동 양식을 다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특히나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가 1세기에 쓰여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정말 많은 것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세세한 커맨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크리스천들이 술을 마시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좋지 않은 것일까요? 혼전 순결은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걸까요? 이혼은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면 오늘 연애와 결혼 세미나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질문에 성경은 일일이 자세하게 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거대한 기준점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그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이 될까요? 또 어느 것이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이 될까요? 이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의외로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의 해야 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친구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마 신앙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요. 지금이나 100년 전 그때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참을 이런저런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친구가 루이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아니면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대부분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참 어렵다고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루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답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겠지. 이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쉽겠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십계명도 그렇고요. 다른 모든 계명들도 성경에 나온 613개의 모든 계명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이 가르침을 지키기가 몹시 쉽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굳이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계명이겠죠. 그 뒤에 모든 계명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붕 떠다니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들은 매일매일이 교회 가는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예배가 끝나지 않기를 애타게 바랄 것이 분명합니다. 이웃 섬김에 대한 계명들도 모두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거나 해치거나 그를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 1서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아무도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미 완전하게 우리는 율법의 기준을 훨씬 더 초과해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보고 묵상해야 하죠. 그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은 항상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 다른데 너무 쉽게 눈이 돌아가는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으로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그 산은요, 평온하고 조용하며 피톤치드가 이렇게 넘쳐나는 고요한 기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시커먼 구름이 빙빙 돌고 번개가 시도 때도 없이 내려쳐서 주변의 나무를 활활 태워버리는 아주 무서운 산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한시도 잠잠할 틈이 없이 우르릉 울리는 소리가 나는 이 산에서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40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주실 때 성경에서 단 한 번 등장하는 표현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데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합니다. He wrote it with his own fingers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펜으로 쓰신 것도 아니고요, 모세더러 받아 적으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을 뻗어서 직접 돌을 긁어서 쓰셨다고 합니다. 온 우주를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손을 들어서 돌판에 새겨 넣은 글이죠. 아주 귀한 글입니다. 그냥 희소성이 높아서 그 귀한 글이 아니라 엄청난 무게와 권위가 담긴 글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 건국자들이 직접 사인한 독립선언서, 그 Declaration of Independence 복사본이 수백만 달러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가진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가 실수로라도 잘못 받아 적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크신 만큼 이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바꾸거나 왜곡하는 것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계명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지가 약 3,500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35만 년이 지나도 상관없이 절대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존중하고 꼭 지켜야 하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고 있어도 여전히 십계명을 공부하고 배우며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하는 계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계명은 1번부터 4번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5번부터 10번까지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이 십계명은 무리를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계명의 요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본적이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지켜야만 하는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면 사랑이 완성되는 게 아니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세도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계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지죠. 우리는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십계명을 하나하나씩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난 이거 다 지켰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니멈 리ኳ이어먼트도 못 지키는 우리가 무엇이 예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이 정도도 못하고 매번 흔들리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이 진실되게 들리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마다 딱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기준치를 훨씬 더 넘어서 더욱더 깊고 진하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부터 한 개씩 십계명의 각 계명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 싶으신 뜻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남은 3개월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개인적으로도 이 각각의 개념을 한 개씩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계명은 먼저 정의나 사회 질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정의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의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고 사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도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온 세계에서 들리는 소식이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무겁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불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언가 성난 군중들이 시위를 하고 있고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참혹하게 미워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평화롭게 강연하던 대학에서도 총알이 날아들고 어느 나라에선 로켓이나 드론이 날아들어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국제 전쟁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항상 즐겁고 윤택하리라고 만들어주었던 그렇게 믿었던 도구들이 항상 분노와 미움을 조장하는 도구들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동조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부 이는 적이고 복수의 대상이며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악의 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예의와 존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던 그 시기에 이집트인들과도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뉴스에서만 보는 일일까요? 충분히 우리의 삶의 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고 있는 이 거대한 시대의 흐름입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아주 재밌는 통계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 담론에 대한 통계인데요. 요즘은 특히 1%의 강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나머지 75%의 여론을 다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불과 몇 해 전에 SBS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고작 10%의 사람들이 75%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컨텐츠를 무려 88%의 사람들을 동조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무섭지 않으세요? 미움과 다툰 강력한 증오가 형성되는 과정이 정말 끔찍한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한두 명의 오피니언으로 인해 시작되고 양산되고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전염병처럼 그렇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류의 역사는 항상 싸움이 끊어지지 않도록 조종당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계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반전이 한 명의 몫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엔 12명의 작은 그룹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실천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내 사랑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더니 100년도 지나지 않아 온 유럽과 소아시아 일대를 변화시키는 물결이 됩니다. 이 사랑의 물결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크게 자라나서 온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불과 소수의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미움과 증오의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교회는 불과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을 목숨처럼 지키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를 다시 사랑이 넘치는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 동안 2000년이 넘게 증명해왔습니다.
우리는 이번 12주의 시간을 통해서 십계명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사회를 어떻게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으로 무장시켜 나가는지를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와 생각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웃을 더 깊이 섬길 수 있을지로 다시 한번 우리의 포커스를 오리엔테이션 하시기 바랍니다.